비바람을 이겨내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힘들고 지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묵도 들으시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견과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께로 피할 때에 평안이 주어짐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평안 중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장고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을 이나
391장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구조를 알면 성경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통독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을 통독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에서는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4장에 나오는 족보와는 정반대되는 성격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 족보는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가인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의 삶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고 계속해서 방랑하는 삶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온갖 방탕한 질만 일삼다가 가진 재물 모두 다 탕진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그분의 곁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희미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추억만 회상하다가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각자의 인생을 꾸려가는 모습을 가인의 후손의 세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모습이 창세기 4장에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5장에 들어서면 저주를 받고 땅에서 방랑하고 살아가는 인생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5장은 4장과 동일하게 아담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아담의 족보 2, 아담의 족보 2라고 타이틀을 정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족보라는 말인데 이 창세기에서 족보는 매우 독특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만도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창세기의 커다란 문학적 구조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보여주는 책이면서 동시에 창조물을 대표하는 인간의 역사가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자와 뱀의 후손들의 번성과 대립을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관영함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족보를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대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족보를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등장하고 또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면 저주받은 함과 축복을 이어가는 셈과 야벳의 계보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보면 에서와 야곱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는 식으로 두 개의 족보가 늘 이렇게 대립된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인간은 점점 중다해지는데 그들이 나타내는 믿음과 불신의 삶이 역사 속에서 두 기둥을 세우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두 그룹 간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족보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원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합류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 본장에서는 앞장에서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출생하게 된 셋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셋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케 되는 것을 본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원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3대, 7대, 10대에 나오는 이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또 정반대되는 성격의 사람들이 포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대가 누구냐면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을 낳고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짓고는 그 성을 에녹이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따라 나온 자녀가 에녹이고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출생한 셋이 낳은 자녀가 에노스인데 동일하게 족보상에서 3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있는 사람으로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족보상에서 7대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365년간 동행하다가 이 땅의 삶을 죽음 없이 정리하게 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 역시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라멕과 이 7대 자손이라고 하는 공통된 서열에 서 있게 되는데, 라멕과 대조되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힘만 과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족보가 또 다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족보상 10대의 순서 10대의 이 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인생들은 이제 비로소 동산이 아닌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살아가고자 수고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여호와의 격려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실 때에 비로소 저주를 이겨내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절실히 절감하게 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마태복음 1장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족보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었는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표현 방식은 무엇인지 유념해서 보시고, 쭉 읽다가 동일한 표현 방식에서 좀 다르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유념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을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5장의 각 단락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담이 일대로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창조 기사를 매우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아담은 지금 에덴이 아닌 에덴 밖에서의 살고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2절부터 3절까지
이 사이에 매우 중대한 사건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2절에서 3절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언약을 파기했던 그 죄의 역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아담 다음으로 아벨이 아닌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없습니다. 결국 이 족보에서는 무슨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 간에 교제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5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1절과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을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할 때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이 3절에 나오고 있는 형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은 그의 후손이 자기의 형상대로 출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창조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독특한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함께 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인내하고 양심을 갖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속성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는 자연 만물들은 이 사람을 흉내내기는 하지만 사람의 수준만큼 될 수는 없습니다.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 보고서 기다려! 라고 하면 그 개가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개가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가 준법 의식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본능입니다. 그래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본능에 따른 것이지 자기 의식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쏙 빼닮아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고결한 특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대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6절에 보시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노스를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만난 바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가 살던 당시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형성해 놓은 여호와를 배제한 문화와 죄악됨이 가득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기 힘과 지혜 그리고
자기 실력만을 내세우며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에노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시편 산책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드리고 굳이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뭐가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당장 그 인생이 쪽박을 차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보시면 도리어 그들이 더 떵떵거리며 당대의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이게 인생이로구나. 노세 하는 듯한 그러한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잘 삽니다. 굳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노스 시대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이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나는 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편에 서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념해야 될 사실은 셋의 아들인 이 에노스가 가인의 아들인 에녹과 대조되는 인물로 그 서열상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가인과 대조를 이루듯이 이제 그의 자손으로 세워져 있는 이 에녹과 에노스도 서로 대립되는 그러한 존재들로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성을 쌓고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는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한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그 서열상의 7대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에녹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로 등장하고 있는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4장에 나온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지만 5장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이 족보 기록 형태에서 좀 다른 형식을 취해서 기록된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을 보시면 누구에게서 낳았고 그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낳은 후에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라는 그런 형식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절에 등장하는 무드셀라를 보시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족보상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된 기록 형태를 단순하게 이야기해보면 그냥 출생해서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인생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에게서는 죽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저주와 같이 임하였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에서의 삶의 원형이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인간은 결코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저주가 주어진 이후로 인간은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두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기운이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생기를 부여하시는 분으로 등장했습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 계신 분으로 등장했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약한 인간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에덴의 삶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7대 손인 이 에녹이 결국 가인에게서 이어지는 그 7대 손인 라멕과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내 말이 법이다 라고 하면 떵떵거리던 사람입니다. 사람 생명 죽이는 거 그냥 쉽게 죽여버리고 아내들을 거느리며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자기 뜻에 따라서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정욕의 충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쫓아서 살아가던 에녹이 여자의 후손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대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 역시 이 다른 5장에 나타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노아의 이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부연 설명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노스에 대한 이름의 뜻도 5장에는 없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도 5장에 없습니다.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의 뜻도 5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노아에게만 그 이름의 뜻이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을 짓게 된 절실함 또는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보니까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위로가 절실했다.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시대 분위기를 맞이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과 수고 속에 참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기상이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싸그리 심판을 당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줍니다. 그러니 라멕이 그 자손의 이름을 위로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는 좀
위로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라고는 흉흉하고 공포스러운 소식만 들려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온갖 음란과 술에 취해서 음악에 취해서 오직 자기 정욕만을 불태우며 사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저주받은 땅을 보살피며 그래도 농작물을 일구면서 땀방울의 소중한 결실을 맛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실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사람 죽여서 빼앗고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자리를 탐하기 일수인 시대 분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주를 이기고 열매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라멕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절실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받고 싶다. 안식하고 싶다. 쉬고 싶다.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싶다.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장차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바람을 담아서 노아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위로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다시 세상이 주춤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위기의식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즐기려고만 합니다. 원숭이 두창의 확산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그 이유가 동성애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학계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짐승과의 헛된 짓, 그리고 결코 허락되지 않은 동성 간의 이상한 짓들로 인해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흉측한 병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서로 물고 뜯고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존경스럽고 믿음이 가는 대상을 선출하기보다는 울며 겨자 먹기로 누군가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선출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종식될 것처럼 세계 강국들은 분위기를 띄워보고 있지만 사실상 큰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치 아니하고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나라는 이전에도 그와 비슷한 사례들의 전쟁을 얼마든지 일으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라멕과 같은 나라입니다.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가 가진 자원이 힘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죄악된 일에 대해서 더욱더 단련되고 전문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세계가 핵을 갖추는 것이 최고로 안전한 나라의 형편을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어찌 보면 핵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암살이 벌어지고 그것이 한국이 사주했느니 그렇지 않았느니 오해의 불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내도 가해자는 다리 뻗고 자는데 피해자는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피해 때문에 벌벌 떠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함 속에 더 억울한 피해만 입고 있는 그런 시대 분위기입니다. 문 걸어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서 집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는데 집안이 어찌된 일인지 더욱 위험한 범죄 소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과 안식, 위로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자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살펴보는데 왜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실체들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죄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죽음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바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서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위로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각박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저주의 땅입니다. 저주받은 현장입니다. 이제 저주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저주를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를 푸는 열쇠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귀한 사명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 놀라운 구세주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한 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4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능력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비결임을 깨닫고 그 능력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3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베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늘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명령을 쫓아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원만을 내세우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곁길로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이 세대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헛된 것만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가슴에 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이 땅의 평안을 선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세대 가운데 선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며, 죽음까지도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가정이, 또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모든 몸속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본이 되시는 여호와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갈급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하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길 때에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너무나도 힘겹고 살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죄의 기운이 극성을 부리지 못하도록 모든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를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로 끊어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 외에는 그 어디에도 회복도 생명의 기운도 나타날 수 없음을 믿사오니,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능력이 우리 온 심령들의 삶 가운데 두루두루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